또 기도하며 또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한 번 더 힘있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그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함께 찬양했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허락한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어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순종하며 말씀의 묵상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경배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나의 편협된 생각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세상 물질의 풍요와 성공을 이루고자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약하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미련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입술의 고백이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2024년에는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숨소리도 듣고 계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오직 저희는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확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작은 소망조차 찾을 수 없기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인 세상의 커다란 벽 앞에 마주섰을 때 더욱 인내하고 기도에 힘써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과 거룩함을 품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회복과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지체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인 이 세관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관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시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교만한 왕으로 인해 고통받고 죄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자기의 권력이나 이익만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맞닥뜨린 위기를 주님의 지혜로 극복하고 희망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영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20절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아시죠? 네, 제가 지난해 2번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만났고 올해는 이제 처음 만났는데 지난해 4월 30일과 8월 30일 날 여러분들 만나 뵈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일찍 세워주셨네요. 지난해 8월 30일이 언제냐면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마친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또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년부 겨울 수련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부러 세워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여러분들께서 한 해에 지난 한 해 동안 청년부를 위하여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죠.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희 참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이제 겨울 수련회가 계속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 다음 달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됩니다. 토요일 날 바로 직전에 영적 전쟁이 제일 심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에 나오셔서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3주째 접어들게 되죠. 여러분 올해 세강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라. 네, 맞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라. 이 표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레벨업 믿음의 진보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진보를 가장 잘 나타내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혹시 베드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의 성정과 기질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말이 먼저 나갑니까? 행동이 먼저 나갑니까? 행동이 먼저 나가죠.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고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성화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이 베드로가 도무지 참지 못해서 이때 이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합니까? 허리춤에 있는 칼을 꺼내서 싹둑 잘라 버리죠. 징그럽지, 피는 철철철철 흘러 넘쳐요. 이 귀는 땅에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귀를 어떻게 합니까? 주셔서 이 말고에게 붙여주죠.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붙여주었을까? 그 귀에는 흙과 먼지가 떨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털었겠죠. 털어서 귀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해피 뉴 이어. 새로운 귀가 생긴 거죠.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웃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올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옆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모두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예수님이 동고동락하셨어요. 왜 그러신 거냐면 제자 훈련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경험은 영국의 철학의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은 경험주의 철학을 주요하게 생각해요. 경험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독일의 경우에는 관념론을 많이 주장합니다. 이성주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양상이 다양합니다.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교수님들, 그리고 영미권에서 유학하고 오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교수님들은 내용은 너무 탁월한데 어때요? 지루해요. 영미권에서 오신 분들의 수업을 들으면요, 너무 위트 있고 재미있고 수업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 때 학생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우리는 어떤 파인가? 여러분 저는 영미권 파인 것 같아요? 독일 쪽 파인 것 같아요? 영미권 파인 것 같아요? 저는 토종 한국 파입니다. 유학의 경험이 없어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삶을 함께 나눈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주제를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받고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 주가 딱 겨울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딱 찾다가 겨울 수련회 말씀 그대로 가져왔어요. 지난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여름 수련회 말씀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올해는 겨울 수련회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겨울 수련회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 애틋한 마음, 사랑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빌립보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눌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죠.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영광, 진보,
열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영광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음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떻냐면 따뜻해요. 그리고 애틋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주고 동역해주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여러분, 이 사역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세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역자와 이 성도들이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 서로 따뜻하고 애틋하고 어떻게 하면 뭔가 더 줄 수 있을까? 교육자들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교육자들 섬길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사랑이 따뜻한 그런 관계가 바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여기 있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혹시 감옥 다녀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감옥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 죽음조차도 초월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요? 살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죽어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월적 믿음, 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갖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디서 주님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냐면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겨울 수련회 때 이 수련회 장소가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니까? 예,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것 아니에요. 건강, 성공, 출세 그런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 드리는가. 이 숭고한 믿음과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졌을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어디에 생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어떤 것도 관계없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살아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부가 붙들고 나가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육신의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내하기만 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결핍의 문제 만나잖아요. 자식들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기도 하죠. 이런 현실의 문제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나와도, 이 자리에 나와도 우리의 현실을 돌아가면 우리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다음 절에서 그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까? 사나 죽으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죽어도 우리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죽어도 죽음 이후에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그런데 오늘을 참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면모, 우리의 면모 동일하게 고스란히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그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것 잘들 아시죠? 취약계층이 어려운 그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듬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기만 할까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어떤 일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러면 당장에 어떤 열매가 있으면 보람이 있잖아요. 참을만 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당장 드러나요? 당장 드러나지 않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사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돼요. 전임 사역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기관과 개인의 어떤 후원, 이 뜻과 이 비전에 함께 마음을 맞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이 기관이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이후에 참 쉽지 않은 어려운 그 기간 과정을 겪고 있는데 기관들의 후원과 이런 많이 이제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매월 월말만 되면 월급 날이 다가오잖아요. 월급 날이 다가오기만 하면 저는 통장에 있는 잔고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지? 월급은 줄 수 있을까?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이고 귀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죠. 그게 계속해야 하죠. 그런데 통장의 잔고를 볼 때면 현실을 보게 되죠.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직원들 이번 달은 이 직원들 월급 메꿀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코로나 기간 참 쉽지 않으셨죠.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은혜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동병상련이 같은 경험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만 되면 어떻게 이 직원들 급여를 메꿔줄 수 있을까? 그래서 급여 날만 되면 은행을 찾아갑니다. 왜요? 믿을 곳은 은행밖에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죠. 신용대출로 계속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현실을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길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야 돼요. 현실은 힘듭니다. 사도 바울 옥중에 있습니다. 현실은 힘들어요. 주나 사나 이 둘 사이에 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전념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세관교회 청년부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세관교회를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나? 여기에 전념해야 하나? 이런 둘 사이에 제가 끼어 있었어요. 한 4개월, 5개월을 제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 고민을 최수성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어요. 양반이 믿음이 좋은 양반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걱정 마세요. 아주 천진난만이야. 걱정 마세요.
걱정 안 하고 다시 돌아가면 월급날만 되면 마음이 힘들고 돌아오면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좋고 월급날만 되면 힘들고 이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남아도 힘들고 가도 어렵고 살아도 문제, 죽어도 문제. 결국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게 해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사명은 제가 가도 사실 제가 여기 내려놓는다고 하나님의 사회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가도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여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바로 그것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면 청년부 문제 생깁니까? 전혀 문제 안 생겨요.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혹시 저 사람 어느 순간 안 보인다 그래도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그럴 때 이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 문제 있습니까? 안 돼요. 문제 없어요. 더 잘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운영하시냐면 성령께서. 이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분께서 세우셨잖아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밑박받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저 사람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해는 제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맡겨진 사역은 감당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도 죽지 않고 거기에 머물게 되죠.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은 본인이 살게 된 것, 남게 된 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데려갈 때가 아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된다. 누구를 위하여? 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를 위해서 이들의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군요. 그래서 남겨주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든지 남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진보입니다. 진보. 바울이 남는 것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익이 어떤 것인지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고 여기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영기 목사 너 여기 있는 거 우리 세강의 청년들의 믿음의 진보와 신앙을 성숙을 위하여 아직 할 일이 남았어라고 저는 제게 이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2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될 때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아직 남겨진 일, 남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의 그 청년부 작년에 청년부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제가 1월에 부임했잖아요. 2월, 3월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신방하면서 교제를 나누어요. 근데 한 청년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한 청년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시를 막 치를 때 이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친구였습니다. 아픔이 있죠. 그래서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 친구들은 어떻게 대학을 진학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캠퍼스의 어떤 로망을 즐기고 있는 이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됐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알바를 계속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취업의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상담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 그리고 대학에 대한 어떤 미련, 이것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그 건강하고 신앙도 좋고 그런 지체였는데 그 마음에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권면했죠. 대학을 안 가도 상관없다. 그런데 대학을 안 가는 것이 계속 미련이 남는다면 대학 가라. 공부해라. 근데 벌써 그 수능 안 친 지 벌써 한 6년, 7년이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공부하기에는 너무 이제 늦어 버린 거죠.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가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자. 9월이 딱 되었습니다. 9월, 여러분 9월 어떤 때인지 아시죠? 대학 수시 입시 원서 넣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 갑자기 어떤 한 학교가 제 머리를 딱 스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냐면 명지대학교. 왜냐하면 여기서 거리상으로도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리고 미션 스쿨이기도 하고 학교 안에 채플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한번 생각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시 요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근데 불사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수능 없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두 번째, 소위 말해 여기 성인 학습자 전형이라고, 이미 성인이 되어서 취업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전형이 열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 학습자 전형이 나이 제한이 30세에서 25세로 줄어드는 거예요. 언제? 2023년에.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한 이 자리입니까? 왜 공교롭게 뜬금없이 그때 그 마음의 머릿속에 이 학교가 딱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저는 주저없이 그 학교의 입시 요강을 살펴보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30세에서 25세로 딱 줄어드는 거예요. 이 친구 나이 몇 살? 만 26세. 딱 1년 지났어요. 여기다. 우리 한번 넣어보자. 수능도 없대. 그래서 넣었어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그 면접 준비했고 입시 이제 발표 때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예비 6번. 예비 6번. 그래서 전년도 최근 3년 개념 걸 쫙 살펴봤어요. 몇 번까지 돌았나? 딱 보니까 평균 보니까 4번까지 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6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최종적으로 추가 입시 발표 있잖아요. 추가 발표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기다리는데 언제 발표가 났냐면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를 준비하는 그때 합격자 발표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가 합격 발표됐는데 이제 직장 다니잖아요. 저 직장에서 양해 안 해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왜 뜬금없이 목사님 머리에 그 학교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학교를 넣게 하시고 추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는 데는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데까지 얘가 너무 노심초사 이렇게 걱정스러운 거에 딱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된다고 했을까요? 배려해 주겠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다음 달부터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만지시는지 그분의 계획 아닙니까? 두 번째 사례.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권사기도회라고 오늘 설교 빨리 끝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점심시간 전에 끝내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 한 친구는 2월에 우리 세강교회에 처음 오게 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그 치료차 이제 방문한 친구인데 한국에 지인이 아무도 없죠. 와가지고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고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앞으로 인생. 근데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청년들은 다 그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권면했어요. 인생의 변화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리고 아울리치 가자. 그래서 아울리치, 얘도 굉장히 마음밭이 좋은 게 권면하면 순종하는 애예요. 그래서 아울리치 가자. 아울리치 갔어요. 아울리치 가서 은혜 받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자.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회 섬기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임원으로 자원에서 임원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하나님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나님 이 친구의 길을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고민하다가 추천을 했어요. 어떤 추천을 했냐면 한국 리더십 학교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이 송암교회 김경진 목사님께서 이제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제 전 총장이신 임성빈 총장님께서 이제 교장을 하고 계시는 학교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있는 곳이에요. 수업이 있는데 어떤 수업을 듣냐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내로라는 교수진들이 와서 수업을 하세요. 지난해 우리 그 한번 설교하러 오셨던 김학은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교수님도 여기 와서 수업을 하시고, 신학대학교 교수님들도 수업하시고, 서울대, 고려대, 유화여대, 연세대 모든 교수님들 각 분야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음 세대를,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 친구를 추천해서 너 여기 가서 좀 훈련 좀 받자.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가 15장이나 돼요. 근데 특별히 뭘 요구하냐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역했는가에 대한 내용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여기 온 지 우리 1년 됐잖아요. 무슨 사역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하게 해주셨어요. 얘 뭐 했어요? 오자마자 어디 갔어요? 베트남 갔어요. 해외 선교 갔어요. 또 어디 갔어요? 교회학교 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청년 임원으로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거 계획하고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 만나게 해주셨어요. 걔가 여기 들어올 걸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만나게 해주셔서 이 친구를 거기에 추천하고 들어가서 이제 면접 준비를 했죠. 이곳은 어디냐면 수업료는 없습니다. 수업료는 없고 여름에 필드 스터디를 떠나게 되거든요. 미국과 그리고 유럽으로 떠나게 돼요. UN 본부 사진, 이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세계은행에서 관계자들과 만나서 미팅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대학교, 다음이요. 세계 적십자위원, 다음이요. 그리고 룩셈부르크 한국 대표부하고 모든 그 사회 고위층 리더급들과 함께 회담하고 토론하고 이런 만남의 장을 할 수 있는 그 여름 필드 스터디.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률이 심했겠어요. 지원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안 가져왔겠죠. 예, 합격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키워지는 것. 이 청년 공동체 이 두 친구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있지만 저 오늘 다 얘기했다가는 날 셀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해서 이제 안 세워주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결국에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신앙의 권면을 이어가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네, 그렇게 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이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민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그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자리를 잡고 세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빌립보에는 그 작은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민권이 주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퇴역한 군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당한 시민권의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당한 생활이 어떤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적을 두고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두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합당한 시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 옵니까? 안 오죠.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 가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델하우스 가면은 잘 해놨죠. 모델하우스 보면 그 집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시민답게 살아가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뭘 본 줄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이거 반대로 해볼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 신경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외형, 삶의 태도, 그 모습, 자세를 보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늘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27절 한번 말씀 열어주시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라.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올 때 무슨 소개를 했어요? 군사 용어가 많이 들어갈 거다고 소개를 했잖아요. 한 마음 한 뜻 협력은 뭐냐면 군사 용어와 마찬가지예요. 군사들은 전쟁하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전쟁합니까? 영적 전쟁하잖아요. 영적 전쟁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냐면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겨울 수련회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얼마나 휘말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대장을 공격해요. 왜요? 졸병들 공격해봐야 대장 쓰러지면 다 쓰러지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극심한 영적 전쟁에 휘말렸어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래에서는 월드컵 경기가 일어났어요. 설교가 안 돼요. 그리고 사방으로, 좌우로, 관계로 너무 힘들어서 진짜 너무 지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뭐가 앞두고 있어요? 겨울 수련회가 앞두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사단 마귀가 수련회에서 은혜가 없을 텐데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은혜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격 안 하겠죠. 은혜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귀신같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 공격한 것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이렇게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세워줘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렇게 그냥 다른 지나간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특별히 다른 어떤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청년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청년들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광채가 찬란한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면 믿음의 진보를 위한 거예요. 그 믿음의 진보는 결국에 뭘 나타내기 위해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열매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희에게도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이냐면 맡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지요. 그 충성,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방기하는 것, 저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랑,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도 함께 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 너희에게도 올 거야. 그리고 그 싸움 너희에게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영적 전쟁, 그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더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냐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9절에서 11절,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계속 지속해서 가는데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일 날,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을 9절에서 11절까지 딱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세상의 핍박도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향해야 해요. 여러분 청년부의 그 목장, 여러분 목장이죠. 목장이 3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3개의 목장이 있다는 말은 3명의 목자가 있다는 뜻이죠. 지난주 하반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물 들어올 때 놓아줘라. 하반기에 청년들이 양육받겠다, 훈련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물 들어올 때 노를 세게 줬습니다. 어떻게 줬냐면 16주 과정으로 설계를 했어요. 매일 2시간씩, 매주 2시간씩 이 리더 양육 교육을 했습니다. 이 리더 양육 받는 사람들은 큐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매일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매일 큐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큐티의 나눔을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수업 나눈 거에 대해서 다시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중간고사를 봅니다. 과제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말고사 과제물도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 있으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해요? 하셔야 되는데. 네, 특별히 기말과제 레포트는 그 강중민 목사님이 쓰신 리더의 고독이에요. 리더는 고독합니다. 리더는 외롭습니다. 그것이 리더가 감내해야 할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장 16주 과정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냐면 이 친구들하고 6주 동안 다짐했어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분협회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교적 영성을 품고 나아간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있는 새 목장에서 한 명의 목자 후보생을 추천하고 선발하고 한 학기 동안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다시 리더 양육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3명의 목장이면 3명의 또 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4명이다. 하나님, 우리 소그룹이 세 그룹인데요? 4명이다. 왜요? 숫자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숫자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3과 4가 만나면 7, 7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의 이 청년부의 비전과 목표는 이 목자가 4명의 추가 목자를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고 내년에는 7개의 목장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내후년에는 그 3개년 계획을 세울 때 내후년에 어떻게 하는가? 총 12개의 목장으로 재편하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동아리예요. 동아리. 분여회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비전은 선교하는 청년부, 복음을 전하는 청년부. 여러분 올해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 들어오면 우리가 조직이 공동체가 튼튼하지 않는데 들어와야 우리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튼튼한 공동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품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자녀, 숨어있는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 그런데요, 여러분 강요하지는 마세요. 강요하지는 마세요. 여기가 좋으면요, 알아서 올 거예요. 알아서 올 거예요. 강요하지는 마세요. 강요했다가 싸움 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누가 할 거냐? 우리 청년 리더십들이 할 거예요. 리더십들이 추천하고 기회가 되면 초청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올해 여러분 우리 7개의 목장이 생겨날까요? 생겨나겠습니까? 아유, 안 생겨나겠다. 다시 한번요. 7개의 목장이 생겨나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7개의 목장으로 그리고 내후년에는 12개의 목장으로 이 청년부가 영적인 진보와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눈 주요한 목적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이 풍성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설교가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오늘로서 저를 여기서 보시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안 세워주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3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진보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입니다. 풍성한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3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계획은 제가 계획한 걸까요? 그분이 계획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다 아세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채워주지만 기도해라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36장 36절에서 3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때에 자막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루겠다. 그런데 그 뒤에 3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래도 이루어주기를 위해서 내게 구하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찬양했던 것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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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의 교회였습니다.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세강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세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였던 것처럼 옥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살든지 죽든지 가든지 아니 가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인과 목회자와 사역자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강 교회가, 세강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뜻이 되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와 신학의 성숙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목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종직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명예 권사님과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 맡겨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를 할 때 이 세강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우리 중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직들이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목원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목원들을 신방하고 양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면치 말아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직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는 토요일부터 청년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마귀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가득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강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한 세상에 성공과 졸세와 건강과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단마귀 흑암의 권세가 이끌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세관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박사한 아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 중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님, 소변 잘 나오게 하시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충영 명예권사님 빙판길에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이번 중에 있고 이번 주 목요일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김건우 성도님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운동이 어려워서 배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장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윤순덕 은퇴 협동 권사님 넘어지셔서 엉치가 골절 가운데 입원 중입니다. 김진 집사님 길랑발해 증후군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길어지는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호명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짖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박사한 아기 아버지 하나님 재혼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 중에 소변이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충영 명예권사님 빙판길에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이 수술하는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건호 성도님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장 운동이 잘 되지 않아서 배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윤선 협동 권사님 넘어지셔서 엉치뼈 골절 가운데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뼈가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진 집사님 길랑발이 증후군으로 오랜 동안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길어지는 치료 과정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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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 바라시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연 집사님 항암 치료 후에 기억력이 좋지 않고 왼팔 통증과 관절염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좋은 직장이 나올 수 있도록 직장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병호 집사님 폐와 뇌에 있는 암세포가 변이가 생기고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박근표적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암세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하은 어린이 항암치료 1년을 더 받아야 합니다. 치료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한 회복으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숙 성도님 3월까지 표적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랜 날씨 요즘 날씨로 컨디션이 오락가락합니다.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 아기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병호 집사님 암세포의 변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박하은 어린이 항암 치료를 1년 더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어린아이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어린이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김정숙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까지 항암 치료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컨디션과 좋은 컨디션으로 치료를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요양병원에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소리에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마침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광의 다음 세대가, 세광의 교회 학교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사단의 흑암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취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는 세상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안수 집사로, 명예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기타 재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일산 땅에, 경기도 전역에, 이 대한민국 전 땅의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수환하기, 그리고 이충영 명예권사님, 김건호 성도님, 윤순덕 권사님, 김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골절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리연 집사님, 나병호 집사님, 박하은 어린이, 김정숙 성도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 바라시사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진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